그 예전에 예안교회 그 담임 목사님, 이기수 목사님이 어떤 청년 모임에 갔다고 그랬나? 뭐 DTS인가 가서 그 청년이 그렇게 물었대요. 왜 하필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을 필요가 있냐?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이제 통찰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속죄라고 하는 그 과정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도 오랫동안 듣고 수용하고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옷처럼 입고 있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는 그거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게 뭐 토를 안 달고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한 건 또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와 있는 건데 오늘부터는 이제 속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필요했는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혜택을 이루셨는가? 우리 89쪽입니다. 27장 속죄. 속죄의 원인과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뒤에 것은 안 살펴보고 1, 2번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의 정의는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 약간 이제 소폭의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십자가도 속죄의 과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속죄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안에 있었던 고난을 우리가 언뜻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또 바리새인들과의 충돌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뭐 배반 이런 거 우리가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과 함께 당연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 이후 모든 삶을 다 포괄해서 속죄의 삶으로 우리가 수용합니다. 이 정의는 속죄를 일반적인 정의보다는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다. 종종 속죄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룬 것을 의미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한 대로 구원의 혜택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도 오시기 때문에 이 정의는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포함시켰다. 약간 넓은 의미로 우리가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90쪽 속죄의 원인. 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 큰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굳이 필요했는가?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됐나? 왜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경은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만 빗나가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고 그것으로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죠.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창조,
그리고 구속, 완성, 이 통째로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충만하게 거기에 거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충만한 것이 정의, 공의거든요. 이것도 또 아까 설명한 거하고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도, 그리고 구속에도, 하나님의 완성된 그 완성의 역사의 완성도 하나님의 정의 없이 묻어나지 않는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하실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넷째 줄입니다. 속죄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못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보고 읽는 게 더 어색하죠.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몇십 번 한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이게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딱 걸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신 공의, 그리고 정의로우심이죠. 그것은 편법을 허락하지 않고 우회를 허락하지 않죠.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죗값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용납될 수 없다. 갈로치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유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희생의 제물로 보내신 이유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는 있었지만 죄값이 지불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마치 이제 외상으로 뭐 먹은 거하고 비슷하게,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항상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데 그 속죄의 제사가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충분한 퍼포먼스였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가져와서 들에 나가가지고 사슴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밖에 나가서 잡아서 오면 그야말로 고기일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잡는, 사냥해서. 근데 집에서 자기 가족이나 진배 없이 키우던,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어떤 비유에 보면 너무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다윗에게 그런 나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그 딸같이 이렇게 키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개 죽으면, 제가 신방을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셔가지고 개 죽고 신방 가가지고 그 개 아픈 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성도님 죽을까봐 개 죽으면, 개도 암 걸리더라고요. 예, 개도 암 걸려가지고 개도 뇌졸중 걸려요. 이게 그냥 동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이게 격찰하는데, 실제로 키우시는 분은 상상 그 이상이죠. 저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기가 먹던, 우리 성도님은 자기가 먹던 고기를 맨날 이렇게 쓱 던져주는 가족들이 우리도 못 먹는 거를 내 거 준다, 내 거, 이렇게. 이게 가족의 불화 중에 하나가 걔한테 너무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걔는 그래 약간 한 단계 낮춰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자기가 먹는 최고 좋은 거를 걔를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자기 덜 먹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런 충돌을 할 만큼 이 가축도 이게 그냥 만만하게 우리가 낮춰보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 댁에 이제 성도님이 약간 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 저도 올코스 모임을 거기서 많이 했었고 또 저 신방도 종종 거기로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닭들도 구경했거든요. 닭이 한 10마리나 있고 뭐 알도 많이 낳고 알도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닭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집에 가면 그 닭이랑 인사를 해요. 잘 지냈냐? 이렇게 하고 내가 먹던 그 알 낳아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쳐다보고 또 뭐 먹이도 던져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닭을 싹 잡아가지고 닭도리탕을 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다 갔거든요. 세종시 쳐서 성도님들이 거기 다 가서 그 닭들하고 인사를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닭도리탕이 만들어져서 왔는데 그 닭이 못 드셔. 진짜 못 드셔요. 그 닭이요. 저 치킨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시켜 먹는데 맛있게 먹죠. 근데 그 닭은 그래 성도님 눈치 보고 이렇게 억지로 먹긴 했어요. 이건 나름대로는 자기도 이렇게 헌신하려고 이렇게 지금 잡아왔는데 우리는 이미 인사를 한 사이야. 이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래도 억지로 이제 목사니까 이제 먹었는데 맛도 하나도 없고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다른 성도님들은 못 먹는 분 계셨어요. 못 먹는 거예요. 이미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못 먹는 거죠. 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가서 인사했는데도 먹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는 이건 진짜 가족 옛날 우리나라도 소는 애지중지했잖아요.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가 소설 이렇게 봤는데 그 송아지를 아버지가 팔았어. 그거를 끌어안고 막 그 애가 간다고 그 소설 있으셨나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를 집에서 끌고 와가지고 집에서 고이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 손으로 이 제사장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포를 뜨고 이렇게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장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죽이는 것까지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 피를 받고 하는 것도 도와주죠 당연히. 근데 이게 뭐 이 정수리나 이게 심장 쪽을 찌른다는데 잘 안 죽는데요 이게. 한 이게 40cm 정도 되는 쇠꼬챙이 같은 것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너무 많이 보면 그냥 한 순식간에 그냥 사람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은 이게 동물들이 잘 안 죽는데요. 돼지 잡는 것도 힘들고 짐승 잡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전문가 같은 분이지. 옛날에 그 백정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도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마추어 아닌가? 이게 자기 집에 키우긴 해도 죽여본 적은 별로 없을걸요. 양 젖을 먹으려고 하고 양 털을 깎으려고 하지 그 양 고기를 먹겠다고 그걸 이제 기를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속죄의 과정이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통회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 과정을 겪고도 속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속죄는.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것처럼 동물하고 우리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밖에 없고 천사도 어떤 분들은 우리 같이 나눴지만 우리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가치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또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속죄하시고 관계를 계속 지탱해 나가고 이어가려고 하셨지만 동물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완벽히 속죄는 할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이런 걸 통해서 죄에 대한 통해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완전한 속죄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속죄 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어느 시점에 그걸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 양이 우리의 죄를 속죄 못한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들이 이 속죄 어린 양을 하면서 기념하는 거하고 뭐 원리적으로는 또 비슷하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지금 그 예수님 이후에 미래와 있어서 오늘 우리 사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속죄를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과거 사람이나 오늘 우리 사람이나 똑같이. 그래서 이 속죄가 결국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죄가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모두 속죄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천사들은 구원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뱀에게는 원인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복을 하기를 원하셔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은 뭐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굳이 뭐 아담에게 가서 물을 필요가 없는데도 아담에게 또 묻고 하와에게 또 물었죠. 뱀에게는 안 묻습니다. 바로 징벌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인간에 대한, 사람하고 천사에 대한 그 아마 그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을 텐데 뱀에게 그것에 대한 이 대우가 동등하지 않죠. 차별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똑같이 중요하다. 공의가 왜곡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영은 악령이다. 이렇게 어떤 옛날에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제 주일날 우리 다문화 이제 갔더니 처음 이제 교회당 오시는 외국인 자매가 있더라고요. 성전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돌집. 그냥 집입니다. 집.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계시지 않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치의 상실.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상실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류하시면 되는데 보류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까지도 어떤 한 시점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즉각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외상 처리되는 겁니다. 외상. 속죄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천사들에게는 구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같이 나누는데 밑에 두 줄 내려오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벌적 차원을 이런 처우를 하시죠.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도 이제 적절한 기회를 주셨을 뿐이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주시고,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그에게는 기회가 영원히 있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하신 공의 안에서도 우리도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어 심판을 기다리게 하실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속죄 없이 징벌 당해도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죠. 우리 믿는 자도 특별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애기 같은 생각. 근데 애기 같은 생각. 애기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게 성숙한 것 같습니다. 가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숙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일단 인류 중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고는 하나님께서 달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음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여럿 있다. 구원을 안 하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지옥에 쳐놓으면 되죠. 그런데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인간을.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죄의 심각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째로 다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대가가 필요한 거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구원 안 할 때 속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안 하려고 하셨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당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실 수 없고 속죄하시기로, 죄를 속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의 결과로서, 이 일부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저절로 받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룹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동의하고 수용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구원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표현을 굳이 넣어서 썼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다. 일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의 결과로서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입장을 속죄에 대한 결과적인 절대적인 필요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나님이 속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속죄의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대단히 불가피한 일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지 않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독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속죄, 이게 불가피성입니다. 불가피. 우리가 어린 양을 집에서 데려와서 도살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의 이해를 하거든요. 도살하고. 근데 그 피해 제사를 아직도 동남아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그 도살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도살하는, 그리고 자기 몸에 피를 막 내는, 그게 그때 처음으로 국제영화제를 부산에서 했는데 우리는 뭐 사람들 많이 가는 거 그런 거는 줄 못 서가지고 못 가고 사람들은 안 가는 거 있죠. 에이 이거라도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어휴 뭐 이게 잘못 들어온 거야. 동남아에서 이렇게 뭐 만들었다는데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자기 몸에 피를 내고 막 자해하고 그 피제사 이런 거, 닭이나 이렇게 짐승의 피를 막 뿌리고, 이게 그 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피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속죄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희생하고 망가지고 그것을 굴림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잉카 제국이 그 뭐 한 500명 때문에 잉카 제국이 멸망했다네요. 500명 때문에.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뭐 수십만 명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몽둥이 가지고 있었고요. 몽둥이 가지고 그 무기가 발전을 안 했어요. 왜 무기가 발전을 안 했냐면 포로를 잡아다가 전쟁의 주 목적이 그거예요. 포로를 잡아다가 저 산 위에 데리고 가가지고 피를 흘려서 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게, 이 피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1만 명이 죽은 적도 있답니다.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잉카가 멸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멀쩡히 살아있어야 됩니까? 500명이 가가지고 그 스페인의 그 우리 동인도 회사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보지도 못한 대포, 보지도 못한 총, 강철검, 검 자체가 없는 데인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몽땅 다 뺏어.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완벽히 그냥 도살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건데, 그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이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이 도살의 의미하고 완벽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다다익선이에요. 신이 그걸 좋아해. 한쪽은 불가피성입니다. 불가피성.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짐승을 학대하는 것을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의미를 수여하지 않고 양을 잡을 때 너는 개의 목을 꺾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돼지의 피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뜻이거든요. 모욕적인 거죠. 지금 그들이 제사 지내고 있는 방식이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들이 되는 거죠. 희생의 불가피성을 이해 안 하면 구약의 제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가혹하신 분 같이, 그리고 도살한 짐승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지금은 좀 현대화돼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뭐 최근까지만 해도 돼지를 잡아가지고 또 속을 다 파내고 그걸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걸 희한하게 찾아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전통 문화입니다. 그게. 우리 되게 훌륭한 민족인 줄 생각하시지만 아주 일부 그렇고요. 이게 세계 문화는 3단계로 나눠 있죠. 상중하로. 그래서 고급 문화가 있고요.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양쪽으로 볼 때. 클래식과 대중가요 누가 많이 듣습니까? 클래식은 조금 듣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유행가 듣고 살죠. 이렇게 크게. 그 하위 문화가 훨씬 두껍고 그 지식 기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클래식에 더 많이 있다기보다는 이 하위 문화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큰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거절하신 적이 이때 말고 또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죠?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요청하시는 내용을 거절 안 하신 게 틀림없죠. 여기서는 거절된 겁니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하도 거절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가 겪는 얘기. 92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고 언제나 믿음에 충만해서 기도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마태가 기록한 이 기도는 곧 그에게 임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능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듯하다. 이게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피할 방법들을 주셨겠죠. 그러나 가능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고난의 잔은 그의 것이어야 했다. 만일 그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일을 행하려 했다면, 만일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 그에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 필연적이었다. 그 속죄는 필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 그 설명의 내용이 그겁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통 못하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는 피하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이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에마오로 가는 제자는 이걸 마치 어느 재앙같이 안 와야 될 게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슬펐던 거죠. 그리고 낙심했던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결국은 이것이. 아래 블록에도 속죄를 위한 불가피한 대속에 대한 설명이 바울로부터 설명되어집니다. 위에서 본 대로 로마서 3장에도 바울도 역시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원하셨다면 우리의 죄값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다고 증거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완벽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신약의 어느 시점에서. 좀 더 깊이 구약 전체의 대속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기자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했고, 더 좋은 재물을 필요로 한다 라고 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서 가치는 그 가치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소유가 이동된 거죠. 사단에게 소유되어 있었던 그 소유가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래서 충분한 값을 지불한 상태라. 우리는 우리 설교, 이런 설교 한 1000번쯤 듣지 않을지 모르겠어. 조금 더 해볼까요? 93쪽. 이 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본다. 첫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는 적극적인 어떤 이미지고, 하나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온 것을 거부하지 않는 약간은 이제 수동적인 느낌의 순종이죠.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의 우선적인 강조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원, 구속, 이것이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서 출처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동의하시고 순종하신 거죠. 이게 출처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을 자신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다.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응하셨다. 한 두 줄 내려와서 이 두 경우 모두 속죄는 온전히 객관적인 것으로서 우선적인 영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며 우리에게는 부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어떤 청년이, 김장환 목사님인가? 그 옛날에 학교에 신학교에 와가지고 설교를 막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계속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의 일에 대한 그 반박을 하는 거지. 못 믿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다. 자기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할 텐데 김장환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니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이 출처를 가지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인 거죠. 우리는 수용.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출처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뭔데? 청년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착해가지고 양심적이라 어떻게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뭘 모르냐면 이 지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 문제. 이 자존심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아마 자꾸 주님께 못 가게 자꾸 막을걸요. 어제도 어떤 자매님하고 상담을 한 1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몸부림 쳐가지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아내고야만 하겠다는
사실은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지가 만드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셔야지. 그럼 그렇게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를 본 순간에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봐줘야 됩니다. 이게 안 봐지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불가피요.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의 지경까지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답 안 오셨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와서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저기 밑에 깔아져 있을 때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우울증 걸려서 그 밑바닥에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또 새로운 힘을 또 초월적으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한 1000번 만에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오르락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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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도나무 교회 와서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이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그냥 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유다가 왜 목매달아 죽었죠? 베드로는 진짜 염치가 없는 인간이죠.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의 그런 거를 그냥 인정을 하잖아요. 받아들이고. 유다는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스승을 돈 주고 팔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자기를 그리고 끝까지 그 의로움을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와, 이게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고 자기가 자기 기준 되고 이게 죄의 본질이죠.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게 굳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조금 위험한 분들입니다. 나이테가 11조 한 번 빠진 적이 없어. 또는 뭐 주일 성수 내가 진짜 죽는 날이 있더라도 그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면 감사한 일인데 의지적 동원이다. 그분은 뭐 한 번 뜻을 정했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초질관의 그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 그러면 베드로 계열이 아니라 유다 계열일 수 있습니다. 유다 계열. 마음이 단단한 게 아니라 부서져요. 깨져가지고. 그냥 물처럼 쏟아졌나이다 표현 쓰잖아요.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처럼 쏟아졌다. 옛날에 우리 세종시초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국을 주일날 그 국당번인데 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막 성도들 이렇게 이제 그날 주일날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가져오다가 엎어버렸어. 아까운데 다시 담아요 이렇게. 국 못 먹는 거지 뭐 그날은.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다윗이 표현했던 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 틀림없는 게 그 표현을 보세요.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져요. 깨가지고 물같이 쏟아져요. 뭘 수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습을. 내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딱 서보니까 내 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건 안 해요. 이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거는 내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여지 자체가 없어.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 죄인이에요. 본질적인.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몇 발 못 가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탈되고 이런 자기 자신을 본질적인 자기를 본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고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근원을.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아이고 이게 실수했네 이런 게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된 본성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실수했으면
대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대책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혐오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그러시죠? 그러면 목매달아 돌아가셔야 된다. 이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그래도 내 뭐 잘못한 거 알겠다. 목숨으로 갚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끝까지 악한 겁니다.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 내리고 진짜 거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처분을 맡기는 거죠. 그 처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대속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아들은 그 과정을 수용하신 거죠. 자기 삶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로 하나님께 합의를 본 거죠. 아, 1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 종종 적극적 순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만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렇죠? 속죄. 그러면 값을 지불했어. 그럼 0이 되는 거지. 0. 이 죄는 마이너스였는데 그 마이너스를 갚은 거니까 이건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면 우리의 죄책은 없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단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의로운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일정 시간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한 순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셨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전생애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하셔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었다.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소극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라 부른다. 바울은 그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것을 단순한 도덕적 중립 상태가 아니라 죄가 용서받은 깨끗한 상태, 여기를 중립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도덕적 의의 상태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바울은 또한 이것이 자신에게 나올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했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까지 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0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새로운 의는 그렇게 될 일은 없죠. 마이너스가 될 일은 0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범죄의 일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되고 그리고 제로까지 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끌지는 못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일생을 사셔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강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했다고만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저 죽으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실 필요가 없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도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 완벽히 하나님과 동일한 결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었죠. 노력, 이거는 약간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노력이라는 게.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고 싶을 때 노력해서 일찍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죠. 새벽기도 하기 힘든데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도 성경부도 다 똑같죠. 게으른 게 제일 쉽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노력이 필요 없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도 기억나네. 천국 가는 방법, 지옥 가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니까 노력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성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과 딱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게 매일 그 결정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갈등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위해서 갈등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갈등이 왜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납득이 잘 안 되고 둘째, 납득은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는 평소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이 같지 않은 거죠. 거의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딱 일치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성만 있으면 죽지 못해서 순종을 할 수 있겠죠. 요게 하나님의 뜻이래. 에라이 하자 막 목숨 걸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기뻐. 그게 즐겁고 동의가 되고. 예수님이 행한 그 순종은 그 율법의 순종은 그런 것들이었죠. 부러워하셔야 되죠. 부러워하는 것. (94쪽) 맨 밑에 아니야. 95쪽. 95쪽? 두 번째 줄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단지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셔야 했던 것이다. 즉 머리로서 그가 대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영생을 취하도록 하는 순종의 기록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지 무죄성만이 필요했고 완전한 순종의 삶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는 33년간 이 땅에서 사실 필요 없이 어린아이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었다. 그렇겠죠. 속죄를 위해서였다면 어린아이가 아이기 때문에 가치가 더 적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 그의 순종의 기록을 의지할 마음이 있는가? 2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는 데까지 좀 그렇습니다.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었겠죠. 전생애를 통한 고난,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 위에 죄를 담당하셔야 됐던,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그것이 공존됐죠. 그리고 버림받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신데 버림받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전생애를 통해서 완전하게 율법에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필요한 고난을 자신에게 담당시키셨다. 전생애를 통한 고난,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지불하신 값은 전생애를 통해서 몸과 영혼에 받으신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의 그의 생애가 곧 고난이다. 가령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사단의 공격에 의해 40일 동안 모욕을 당하실 때 엄청난 고난을 견디셔야 했고 장성해 가면서도 고난을 겪으셔야 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는 사역 초기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를 통해서도 고난을 체험하셨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근심과 고난을 체험했고 그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고난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 예언하면서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슬픔, 고통.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나 뭐 형이 죽는다든지 동생이 죽는다든지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이게 좀 나이가 어린데도 좀 달관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어떤 것을 삶과 죽음을 좀 겪어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오롯이 다 경험하셔서 강고를 아는 자 이렇게 표현될 만큼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주목해서 보는 거는 다른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단의 공격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단이 예수님과 이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마치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에스겔 말씀이 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기 전에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기근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아니면 칼이나 이런 걸 통한 징벌이 있기도 한데 또 어떤 징벌이 그들에게 가해졌냐면 소돔이나 고모라 또는 사마리아는 진짜 우상 숭배의 도시였거든요.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붙여놓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딱 만들었거든요. 이게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거리가 되는데 요것을 상징하는 요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네가 더 악하다 이렇게 그들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네가 더 악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은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악해도 소돔보다는 낫겠지.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낫다.
내가 좀 지금은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어도 어떤 데를 생각하면서 그보단 내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누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가고 세 번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재앙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끌려갔어. 우리 만주로 끌려가고 뭐 북한도로 끌려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남아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서 잡혀간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보다는 좀 도덕률이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끌려갔겠지. 우리는 여기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굉장히 선택받은,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비록 심판은 받았지만 우리가 좀 나은 존재일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끌려간 사람들이 훨씬 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후까지 그냥 결사적으로 그냥 악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그 손가락질한 소돔 그리고 사마리아 그렇게 손가락질했는데 그들은 회복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옛날에 손가락질했는데 거꾸로 지금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옛날에 우리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역전돼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나처럼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어떤 재앙을 벗어나는 길인 거죠.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징벌 받고 제일 나쁘게 된 그런 샘플이 되는 거죠. 이게 처지가 이렇게 격화된 그 지위가 격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멸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면서 거기에 있으신 분이 떨어져서 그냥 영광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사단과 입씨름을 해야 되는 어떤 책에 보면 사단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늘에서 오래 버티다가 쫓겨났을까 이걸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요? 한 100년, 200년? 애매기다가 쫓겨났을까요?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좀 믿어지는데 죄를 품은 그 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같이 대면할 수 없는데 죄를 품은 그 순간에 쫓겨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버티고 우리나 참지 하나님께서 인간이니까 거듭거듭 참지 사단에게는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땅에 내쫓기고 어둠 가운데 내쫓기고 그냥 그 지위를 박탈하고 내쫓기는 그런 우주에서 제일 그 누추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단은 그런 존재와 대면하고 지금 그가 지금 여기 입씨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그런 경험 자체가 고난이라는 게 좀 이렇게 믿어지시나요? 그런 것 자체가 나하고 옛날에는 어깨도 나란히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고모님이 갈 때마다 내가 왕년에 안 그랬는데 막 지금은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다운되고 옛날에는 치유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 치유도 없고 맨날 가면 이제 그 얘기 또 1시간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명예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큰 고통인 거죠.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의 그 크기는 삶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있다. 십자가에서만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삶 자체 전체가 그래서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이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읽었는데 금방 십자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이게 뭔가를 읽을 때 자동으로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야. 조금 더 배우면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제 생각이 들겠죠. P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혹시 질문하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나 있으신가요? 짧게 공부했는데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선교적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게 그냥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훌륭한 학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던 속죄의 개념을 이렇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영혼 구원에 멈춰 있지 않고 삶 전반에 걸쳐서 이 복음의 영향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게 범사에. 성경을 올바로 봤다면 그것이 여조 목사님 어디서 독특한 걸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본질이 있다고 원래.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를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세상을 통치하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치하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긍휼을 듬뿍 담고 통치해낼 수 있도록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와 접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선택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이 과정을 몸소 다 수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우리로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이 불가피한 것임을 보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